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리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다 가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견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는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는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4장 30절부터 34절입니다. 내가 중앙에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퍼졌으며 거친 풀이 지면에 덮였고 돌담이 무너졌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었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람은 세상에서 부자로 살기로 해요. 이 짧은 세상에서 풍요하게 고대강실 같은 집에서 많은 도우미를 거느리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호화롭게 연락을 하면서 또 친구들을 불러갖고 자기의 사회적 입지를 강화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의 부귀영화를 극하게 하려고 인생을 투자하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각성되어져야 돼요. 그 각성을 지혜라고 그러죠. 지혜 없으면 세상에 대해서 눈이 돌아가죠. 예수님께서 밭을 얘기할 때 길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는데요. 게으른 자는 돌담이 무너지고 가시밭 잡초가 우거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생활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이죠. 주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돌담이 무너진 거죠. 그는 각성이 이제 퇴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각성은 항상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멀어지면 성령의 각성도 멀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간 스스로가 잘나서 각성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얼굴빛이 쫙 비춰지면 비춰진 그 밝기만큼 성령이 각성을 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하나님 임재를 받을 때 은혜의 보좌에 가서 하나님 임재를 받고 또 찬송할 때 하나님 임재 받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는데요. 그 하나님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안에 하나님이 충만하시니까요.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된 사람은 하나님 임재를 항상 받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지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오면 하나님 지혜가 주어지죠. 지혜는 독립적 자아를 형성하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와 짝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거든요. 그 지혜하고 손발 맞추게 하는 권능이, 지적 권능이 인간한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 지혜가 되시고, 그리고 동시에 인간 속에 하나님 지혜를 순종하여 받드는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시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자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데, 그거를 다른 말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과 손발 맞춰서 하나로 움직이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바닥에 깔리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뜻을 이뤄나갈 수가 없어요. 알아야 면장한다고 그러죠.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섬겨요? 알아야 섬기죠. 알아야 섬기지, 모르는데 어떻게 섬겨요? 알아도 능력이 없으면 소용없죠. 인간은 고유한 게 5개가 있다고 항상 강조했죠. 무지,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 이게 피조물로서 갖는 한계예요. 하나님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요, 지식이요, 능력이요, 하나님께 이익이 되는 이익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순종이 되게 하는 순종이죠. 예수하고 이게 연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하고 연합하는 것에 우리 인생을 주력해야 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술을 먹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람은 과대망상, 발양망상에 젖어요. 세상은 이제 능력 위주로 간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화려한 스펙 플러스 능력까지 갖춰가지고 경쟁자가 없죠. 그래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뭐든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망상 속에 밀어넣거든요. 그걸 발양망상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자아도취라고 그러죠. 또 경험을 하지 못해서도 자기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은 과대망상에 걸려 있는 거죠. 이게 발양망상, 과대망상에 걸려 있는 거, 인간 만능, 인본주의 만능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잠자는 사람이에요. 그 잠들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인재를 받아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의해서 성령 각성 지혜를 얻어야 하거든요.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와서 그를 깨어나게 하죠. 만물은 하나님 만들었고, 그 하나님 인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께서 그 만드신 만물을 운전하신다, 경영하시는 겁니다. 그분만이 구원자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지금 자기들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빨갱이 손에서 권력을 뺏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면밀히 더 살펴보면 하나도 기반이 바뀌질 않았어요. 대통령 자리만 뺏은 거죠. 그걸 완전히 뒤집어 엎는 것은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구원자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구원자라는 사실에 절박하게 눈을 뜨는 것이 깨어난 거예요.
그런데 인간 만능, 인본주의 만능 또는 황금 만능, 이렇게 인간 수의 합, 인간 기술의 합, 인간 지혜의 합, 인간 자본의 합으로 세상을 바꿔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 그들에게는 많은 숫자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뜻대로 이 지구를 경영하시고 대한민국을 경영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쪽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만큼 빨갱이 세력을 뽑아내시는 거예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깨달은 사람들은 절박하게 부르짖죠.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죠. 그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를 그렇게 절박하게 부르짖는 거를 깨어났다 그래요. 성령으로 깨어난 사람들이에요. 성령으로 깨어난 사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을 경영하시는 것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사사기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사사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뭇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힐 사람과 여부수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내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제 그 토착민들에게 동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백성이. 토착민들에게 동화된다는 것은 오직 예수에서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과대망상, 발양망상에 빠져 있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인물숭배에 빠지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황금숭배에 빠지죠. 황금이 나라를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말씀은 만약에 우리가 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참 문제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강도같이 강탈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빨갱이들이 다시 뒤집기를 해가지고 모든 걸 다 뺏어가 버리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그것의 노예가 되는 거죠. 군사에게 잡히면 속궁이죠. 예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죠. 성령께서는 인간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을 주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지옥 같은 세상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런데요, 인간은 자기 능력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천국으로 만들려면 지금 현재 한국에 기반에 깔려있는 빨갱이 세력을 다
다 뽑아내야 되죠. 빨갱이 세력을 다 뽑아내고 빨갱이 세력을 다 무너지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거를 얼마든지 해낼 수가 있어요. 그들은 머리에 지령을 받쳐서 행동하기 때문에 수괴들만 제거하면 돼요. 일단은 중공 시진핑을 무너지게 하고 그 명령을 전달받는 그 수괴를 남한에 있겠죠. 그 제거하고 그 세력을 또 북계의 그 수괴를 제거하고 그 명령을 전달받는 남은 수괴들을 제거하면 우선 머리가 없는 상태죠.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악인의 등불을 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일으키면 그들이 서로 부딪혀갖고 두 사람도 합심할 수 없는 산산조각이 나버리죠. 그러면은 그들은 더 이상 한반도에 강도, 군사 같은 세력이 되지 않죠. 가난을 가져오는 강도, 가난을 가져오는 군사같이 대한민국의 부유를 등기전하려고 악랄한 수법에 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 점성이 강한 자들이 그동안 많이 해먹었죠. 그러니까 이 나라를 건진 것은 광화문을 꽉 채운 사람들의 힘으로 건진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인간의 힘으로 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을 주셔서 각성된 사람이 예수 앞에 매달린 거죠. 예수가 아니면 이 나라가 건져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승리하게 된 거는 600만 표라고 하는 표를 도적질을 당하고도 이겼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승리를 가져다 준 거죠. 그럼 우리가 잘나서 한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건져놓은 나라 인본주의로 망치는 거잖아요. 인본주의로 가면 또 망해요. 강도같이 당하고 군사같이 뺏겨요. 그 코로나를 가지고 얼마나 악용해요. 참 엄청나게 악용했죠. 코로나로 장사 못하게 했죠. 또 그래서 그거 눈 떼우려고 과도한 국가 채무를 지게 했죠. 이거 전부 가난막이에요. 가난이 군사같이 온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에 이제 권력을 잡으려고 선거에 그 코로나를 악용한 거죠. 지금 심각한 상태죠. 다른 나라는 코로나에서 이제 거의 벗어났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인 것처럼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이들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주인은 예수거든요. 근데 그 주인을 무시하는 공산주의 세력, 빨갱이 세력은 강도같이 뺏어서 누린다. 군사처럼 적을 침탈해서 탈취물을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협치는 불가능하죠. 협치한다고 오히려 그 안에서 협치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삼아갖고 강도가 되죠. 산속에 호젓한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을 만났어요. 서로 인상이 좋아갖고 오손도손 가다가 보니까 한 사람이 들여온 강도로 변해서 그 사람을 죽여서 다 뺏어간다. 이런 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은 이 빨갱이 손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자유해. 하나님께서 저들이 질 수밖에 없도록 착란, 착시, 착오, 착각을 부어준 거예요. 그리고 악인의 등불이 꺼진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얼굴을 비춰주시고
성령 각성을 주셔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사람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제 부정선거를 막는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을 앞세워서 부정선거를 막아버렸죠. 그 함수를 그들이 계산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해볼 도리가 없어 손들어버린 거죠. 앞으로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돼요. 그런데 광화문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라고 스스로가 자기들을 우상화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대한민국을 건졌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모이게 한 것도 예수님이고 대한민국을 각성시킨 분도 예수님이죠. 사사기 3장이죠.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사레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네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네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그러면서 10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네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시며 운니엘의 손이 구산 네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40년 동안 평안을 줬어요. 우리는 지금 당장 5월 투쟁설에 빨갱이들이 이 윤 정권이 시작도 하기 전에 5월 폭등을 해서 뒤집기를 시도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6월 선거에 이기겠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온 국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각성을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하신 것을 감사해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확실하게 예수님 우리를 건지셨다는 걸 확실하게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요. 확실하게 감사하고 찬송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두 번째 도와주시죠. 5월 폭동을 잠재우시죠. 그 폭동을 못하게 하는 여건을 만드시면 못하죠. 모든 게 발화가 돼야 되는데 발화가 될 수 없는 상황으로 내부 사정이 열악해지면 불가능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기억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잖아요. 예수가 주관하시면은 뭐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거를 이기고 나면 또 예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가지고 누군가 속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게 성령이 오시는 거죠.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어요.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네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네사다임을 이기니라. 이렇게 됐죠. 그래가지고 40년의 평안을 가졌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 빨갱이 세력을 완전히 이겨버리고
자유 대한민국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예수가 만들어주신 평안에 매일 감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오직 예수. 인간은 예수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천국도 못 가고요. 아무리 학문이 높고 뭐 기술이 뛰어나고 돈이 많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해 주지 않으면 다 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두르는 그 거룩한 성령 대각성 운동이 이 빨갱이 세력을 극복하고 나서 대한민국을 덮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인본주의가 또 극성되겠죠. 잡초죠. 인본주의는 바로 잠든 거예요. 잠든 거. 그리고 WCC, WE 같은 음란함이 파렴치겠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안을 찾으시는 의미가 없죠. 다 뒤집어 엎죠. 그러면 또 몇 년의 고통을 겪어야 할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멜렉 자손들로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종용한지라. 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다. 18년이 참 얼마나 긴 기간이겠어요. 예. 그렇게 강도같이 찾아와요. 가난이. 예. 빈핍이 강도같이 오고 가난이 분사같이 오는 거죠. 예수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잠들어 있는 삶은 다 뺏기게 되어 있어요. 예수에 대한 가치가 이 땅을 살리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구하자고 강조하는 거예요. 성령 대각성이 없으면 이 땅은 희망이 없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이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그래서 에웃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구원을 이루셨죠. 예.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에서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태평했다 그러죠. 80년의 평안을 차지했는데요. 그 80년의 평안에 그 평안을 주신 예수님을 기리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구원의 도를 자기 몸에 받아들여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아까페로 사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걸 말하죠. 그 기회에 그렇게 살아야 하는데 80년 동안 태평하는데 에웃의 후에 아나시 아들 산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랬어요. 에웃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의 도번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서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성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렇게 부르짖는 거.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부르짖는 거. 이게 우리가 지금 절박하게 해야 됩니다. 이 부르짖는 기도 성령이 주셔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 성령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예수의 사람들은 인본주의에 속지 마세요. 어떤 걸출한 인물이 우리를 빨갱이선에서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누군가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예수를 높여 찬송하고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서 골리앗을 쳐부신 것처럼 예수의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예수님이 이 나라를 빨갱이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 거룩한 은총을 우리는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갖고 이제 또 거기서 이제 벗어나죠. 예, 벗어나가지고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합니다. 예, 하나님 손길에 의해서 40년 동안 태평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항상 유지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와서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길들이 심고 아까페로 사는 데 능하도록 길들이 심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한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에 파종할 때에면 미디안 사람, 아멜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연하여 미약함을 심한지라. 예, 이스라엘 자신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이 지금 절박해요. 예, 빨갱이를 이기는 힘은 예수밖에 없어요. 내가 잘해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들 속에 지혜의 혼선, 혼란, 그게 악인의 등불이 꺼지고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쏟으면 저들의 그 정권이라고 했죠. 그들의 권력 세계가 깜깜해져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의심을 가지고 서로가 그전에는 하나처럼 움직였는데 이제 그렇게 됩니다. 저들에게 지금 이제 젊은 여성들을 이용해가지고 신선함으로 포장을 하고 철저하게 부정선거에 왜 실패했는가 원인 분석을 해서 이번에는 다른 방법으로 부정선거에 임하려고 하는 그러한 짓을 하겠죠. 그들은 이력이 나 있으니까. 그거를 못하게 이제 하나님이 막으시면 원래 우리 표가 많았는데 그런 식으로 이 나라를 뺏어간 거예요. 예수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는데 부르짖는다는 건 각성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각성이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하나님 인자를 받아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얻어서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가진 거죠. 성령이 충만히 임하는 은총을 우리는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통해서 또 이제 자유를 줍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번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왔다가 또 부패하고 이런 짓거리 한 거는 다 주님 주신 평안을 날마다 감사해야 돼요. 날마다 감사해야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날마다 감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있는 인간처럼 착각하게 돼요. 그래서 인본주의를 따르게 돼요.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상한 풍조에 빠지게 되죠. 우리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기를 바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에 목매달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없이는 단 1초도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이 돼야 돼요. 그렇게 매달리는 국민의 수가 남한의 3천만 명, 북한의 1,000만 명이 될 때까지 우리는 예수의 나라로 돌려줘야 돼요. 이 나라는 예수의 나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나라로 돌려드리려면 예수가 기름 부어 쓰는 사람들이 아닌 인간 수의 합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우상이 되어서 거들먹거리죠. 자기들이 잘나서 이 나라를 건졌다고 해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 하나님이 신이 임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 나라를 건지신 것이 보여요.
이번에는 또 누구를 통해서 하실지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구원을 갈망해야 합니다. 오늘 밤도 여러분 심령을 진단해 보세요. 내가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내가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집안 식구가 든든해도 나는 예수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있다면 그거는 바로 성령 각성을 받은 겁니다. 예수의 얼굴빛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돈 있으니까, 능력 있으니까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사람들이에요. 잠자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그죠?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아주 심각하게 상황이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정말 승리하려면 각성입니다. 일곱 날의 빛처럼 각성이 임하야죠.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스스로 깨어나서 돈으로도 안 돼요. 우리 인간의 합으로도 안 돼요. 인간의 지혜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로만 돼요. 그래요? 예수가 해야 돼요. 구원자는 인간이 스스로 된다고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분도 예수고, 인간이 부패한 성품에서 건져내서 아까페로 살게 하는 분도 예수고,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성령은 우리를 예수 앞으로 이끌어가죠. 그러니까 인간 수의 합, 인간 등의 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귀신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성령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거죠. 그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쪼록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바쳐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번에 두 번째 싸움에서 또 이겨야 됩니다. 세 번째 싸움에서도 이기고, 싸움마다 다 이겨가지고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확고부동한 평안을 확보해서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적,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깨달음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완전히 연합해서 가장 정교한 일을 할 수 있는 밀가루 새말처럼 길들여져서 예수께서 이 지구의 인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운동에 섬김이 되는 이런 국민의 수가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이 나와야 돼요. 그런 나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요, 예수만 섬기는 나라,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라가 그 예수님 손에 의해서 복을 받는데요. 7절의 말씀, 28장 7절,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니라. 하나님께서 적들을 대적하신다 이거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개입하는 전쟁에 누가 이기겠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건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는 거는 각성되어야 부르짖을 수 있어요. 각성. 성령으로 각성이 일어나야죠. 성령으로 각성이 일어나는 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한 몸 돼서 살면 아까페로 살거든요. 아까페로 사는 그 민족, 남한에 3천만, 북한에 1,000만에서 4천만 정도가
한반도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섬기면 성민이죠. 거기에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어떤 대적도 가까이 할 수 없게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자는 거죠. 네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러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한다 이제. 하나같이 왔지만 7길로 뿔뿔이 흩어진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이왕에 이 나라를 세우시고 이 나라를 이제 예수가 세운 나라라는 것을 하나하나 국민 속에 각인시켜 가셔야 되잖아요. 이 빨갱이를 없애는 일은 옛날에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제거하셔갖고 영원한 기념적 이름을 얻으신 것처럼 대한민국을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갱이를 근본적으로 제거하셔가지고 홀로 영광을 받으셔야 하거든요. 그렇게 예수께서 쓰시려고 일시적으로 부르셨는데 뭐 좀 성공을 하면 영광 다 도둑질해 먹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를 강요하죠. 내가 아니면 되는가 봐라 하면서 내가 이 나라를 건졌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하죠. 그럼 벌 받는 짓이에요. 우리가 오늘 말씀 정말 이번에 또 뒤집기에 당하면 이제 그 이명박 때는 광우 뻥으로 당했죠. 박근혜 때는 탄핵 그 뻥을 일으켜갖고 탄핵을 유도해가지고 당했죠. 이번에는 또 어떤 것이 다가올지 우리는 그거를 이겨야 돼요. 저들은 이미 몇 번 승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만만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개입하시면 모든 것이 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하나님께서 저들 세계의 끝을 명하시면 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갖고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그 싸우기도 전에 이미 개입하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신다고 그러죠. 패할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박살내게 하시죠.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그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한국이 되려면 예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의 찐액이 공급돼야 돼요. 전쟁을 이기시는 찐액이죠. 우리 국민들이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음은 성령의 각성의 결과고요. 성령의 각성은 예수의 얼굴빛을 주신 결과예요. 예수의 얼굴빛은 예수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몸이 돼가지고 그에게 길들여져서 아까페로 사는 민족에게 항상 주의 얼굴빛을 주시는 거죠. 그렇게 주의 얼굴빛을 가득 담는 민족만이 세계적으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시편 67편에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을 주시도록 긍휼을 베풀어 달라. 예수 얼굴빛을 주시는 게 복이에요. 복.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비추시면 예수의 도 복음을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게 되죠. 그렇죠. 예수가 이 나라를 참 예수님 영광에 걸맞게 세워놓으시면 천하만민이 예수의 영광을 보죠. 예수의 역작을 보고 모두들이 그 밝은 빛으로 오겠죠.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예수가 대한민국에 그 얼굴빛을 정오의 태양빛처럼 쏟아 부어주시면 열방이 대한민국에 나타나시는 주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하게 되는 거죠. 찬송하게 되는 거죠.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의 열방을 치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제 통치하는 그 모든 흐름이 전 세계로 성령 안에서 파급되는 거죠.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더라.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네. 하나님께 복받는 지구적 인류가 되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이 대한민국에 충만하게 내려 비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칩시다.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